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4월 달에는 매일 산에 가는데 황사 나빴던 날 하루 빼놓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지낸 거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말 벌써 여름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오늘까지 겨울 양복을 입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려놓은 건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여름 양복 입으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가지고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서 나아가 우리의 생활의 구원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 형태는 생명의 구원, 인격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하셨듯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현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탄생과 광야의 시험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의 준비, 또 제자 선택, 양육, 그 가운데 각종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가운데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선포 역사로 진행됩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서 인생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쫓아서 인생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음으로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합이 되어, 즉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과 괴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완성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며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이죠.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짧은 하루 정도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좌절,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와 같은 완성의 전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삶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 결정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삶의 기준, 표상, 바라보고 힘을 얻는 위로와 축복과 힘의 근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참 기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웃사랑 초청해서 2주간 동안 오셨던 분들 중에 오늘도 1부 2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당한 분들이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예수님의 좌절과 최종적으로 이루는 근본적인 승리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아야 될 그의 백성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의 역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는 십자가 두 번째 말씀으로 주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이루신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에 대한 용서와 따뜻한 자비의 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절규해야 될 때에 오히려 완결해야 될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그와 같은 인생들에 대하여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그들 앞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꿈이 깨졌다고 해서, 즉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돼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까 하는 그와 같은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이룬 거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으로 이해하시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의 다른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주변을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많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만족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없는 불편함의 연속일 뿐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된 인생, 죄악에 얽매여 제갈 길 가는 인생에 대한 애상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생과 인생의 행동은 없습니다. 그들 역시 가슴 아파하면서도 죄악에 딸려 들어가는 가엾은 인생이다 생각하면 내 가슴의 선호를 떠나서 그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도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이라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정죄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고 우리 자신이 분노와 불편에서 풀려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분노는 나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를 파악하고 그 인간이 그 죄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의 피척거림을 보고 가엾이 여기기에 인생들을 용서하고 가엾이 여기는 사랑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마음에도 누구를 용서한다, 이해한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해의 심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축복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심정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건 어떤 인생이건 그 타고난 죄악의 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며 죄 가운데 버저기는 인생들 끌려다니는 모습을 가련히 여겨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를 이해하고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 그 은혜의 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너그러운 이해의 심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비우면 우리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하고 안타까워 이해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측은함을 느끼는 사랑의 셈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 평안해지기 위해서도 또 내가 인생에 대한 도움과 배려의 사람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위해서도 인간에 대한 측은함을 느끼는 사랑의 셈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면 내가 가장 불편해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긍휼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에는 온통 내 적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황무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분당교회 함께 성도들이 그 마음의 세상을 바라볼 때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인생들을 바라볼 때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가 나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편하지 않겠습니까? 온통 세상은 다 내 적이고 온통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척박하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 마음의 인생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윤기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중한 죄수를 죽이는 형틀기구였어요. 교수대, 또 혹은 단두대, 아니면 참수하면 칼, 이런 도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편에는 강도가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한 생명을 구했던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의탁했을 때 그 낙원을 허락했던 거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금구어버리는 굳은 심령이 있음을 우리는 때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번 금 긋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이루는 죄인은 판단하지 않고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죄인의 고백이 진실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사랑과 은혜의 권세 능력이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 공적 사상이 돼버리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내 코가 석잔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할 일이 많아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최고선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는 상위 가치를 위하여 하위 가치를 놓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돌볼 수 있는 사람 돌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 한편 강도를 돌아볼 여력과 심정 아니었죠. 그 와중에도 한 인생에 대한 자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주님의 흔적이 스쳐가는 그 어떤 상황에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선포되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생명들을 구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황 없고 사고가 마비되는 그 어떤 상태에서도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의외로 시간 가보면 어떤 밥을 먹었는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과 기뻐하심에 내가 힘을 기울였던가 마음 썼던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름과 유업으로 남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구원사에 대해서 쓴 책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밥을 먹었고 누가 어떤 집에 살았고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았고 이런 것은 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조하게 되었는가 주로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렸느냐를 넘어 주님의 원하심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가 결국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나를 보고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에서 내가 편안하다 내가 편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기준은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 우주관,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이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의 육친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끝까지 배려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인륜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마음 써야 할 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하고 살면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 하나 살기 어려운 걸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살기 어렵겠다. 나는 그래도 이런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나는 거죠. 자꾸 두 눈에 무엇인가가 도울 것이 있어 허겁지겁 돕다 보면 결국 남는 것 역시 우리 인생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 다 떠나잖아요. 우리는 생, 노, 병, 사 나서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기회를 봐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몇 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이 세상에 소멸되는 죽음은 없습니다. 자연도 나뭇잎 자라서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움돋게 하는데 기운이 돼요. 부활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준비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체에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여 무엇인가 우리의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은혜일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서 호흡하면 그것 자체로 존재의 의미는 있대. 존재의 의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데 선한 영향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제까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 마치고 떠날 때 나는 무엇이 없는가? 나는 무엇을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장학기금이 됐던 아니면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됐건 그게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 남는 거룩한 이와 같은 모습이건 정말 준비를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인가 하나 준비해서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공부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삶의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 가운데 또 몇 퍼센트가 새 힘을 얻어서 그 일을 또 계승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살았다는 이정표 하나씩은 세우고 갑시다. 우리가 살았던 이정표 하나는 세우고 가자고요. 어차피 세상 떠나지만 우리가 남기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이후에도 생명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힘 주고 용기 주고 실제로 위로를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생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내 인생 이 세상 떠나기까지 무엇인가 부지런히 그래도 내가 마음껏 준비하여 내 삶의 궤적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자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 다시 제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보면 실천사항 중에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의식하자는 것은 기여와 공헌을 이루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인생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죠. 저는 이 말씀이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때가 차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인류의 실천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한동대나 총신대나 또 세브란스에 이렇게 또 장학금을 또 기부했잖아요. 총 4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저희는 그 선교사님하고 또 농어촌 또 선마을에 계신 또 분들 또 2,000문을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30년간 또 준비해서 또 그 이유를 또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첫 번째 임무를 기르는 기간 동안은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양성을 했단 말이야. 그분들이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 100여 명이 박사학위 받고 와서 65명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시대가 필요한데 선생이 필요해요. 그렇게 진행했어요. 이번에 장학금 기부해서 한국 사람이 장학금 받는 경우는 아주 희소합니다. 전부 외국인이 받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의사들 와서 심화 교육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일반 지도자들, 또 신학 지도자들, 신학 지도자는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을 양성해서 그 자국인을 자국에서 가리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도자들도 양성해서 또 거기 보내는 것이죠. 그 얘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데 한국말을 안 가르친대요. 왜냐고 했더니 그래야 본국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한국말 익숙해지면 한국에 머물 것 같아서 한국말을 잘 안 가르쳤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진될 때까지 또 그분들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기회 되면 또 넣을 거거든요. 그때는 어디였느냐면 이제는 한국인을 가르쳤잖아요. 그 한국인 가르친 분들이 외국인을 가르쳐 그 선교국에 간단 말이야. 이제는 거기다 직접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안 되면 이제 좀 우리 계신 분들이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구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 무엇인가 한 단계가 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수고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세상을 떠난 내 자리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어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가슴속에 그리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상의 절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절규, 고통 속의 절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죄로 인한 좌절의 절규를 토해내셨어요. 이것은 고통의 절규뿐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인생들, 그리고 그 인간 때문에 죽어야 하는 메시아의 절규였던 겁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죄악이었으면 인간들을 그렇게 어둠과 죄악의 죽음 가운데서 놓아주지 않았고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해야 그 값을 치룰 수 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인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 절규한 것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보며 이런 생각들 합니다. 죄악의 끈질김과 우리 인생을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함을 파악하고 그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타협의 선에서는 불과합니다. 내 가슴을 후벼파며 내 삶의 끈을 자르기에 피가 절절 흘러도 자르고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뛰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추억하며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호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감격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려날 수 없는 죄악의 권세를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수시로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어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으면 그 시간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절규를 보며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나 대신 죄악의 고통을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 내가 그 죄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 대신 고통 느끼고 좌절하심으로 그 죄의 지긋지긋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는 매력이 아니고 우리를 얻는 혐오스러움을 느끼고 그 주님으로 인한 구속과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기쁨이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죄를 단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연되는 느낌을 줄 정도로 강한 고통과 고독의 지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주님도 죄로 인해 절규하실 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겁니다. 죄의 고통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죄의 이러한 무서움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은혜의 세계 속에 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절규를 보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죄시선과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씀, 나의 복음을 전함,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랑, 이것은 대가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삶에 극한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죄 때문임을 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왜 자꾸 고독해질까?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날이 설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까? 죄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편치 못한 것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십자가의 절규는 파멸의 절규가 아니라 그 절규를 통해 피어나는 극복의 절규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죄의 극악성에 대한 메시아의 고통으로 인해 주님은 절규하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절규하고 고독으로 인해 절규하는 순간에도 아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죄에 대한 절규를 통해 의의 역사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죄악의 고통이 크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이들은 고통받으면서도 아무 깨달음 없고 깨달아도 실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비싼 값 치르고 아무것도 사지 못합니까? 왜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절규가 결국 자신을 향한 절규가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절규임을 봅니다. 주님의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가슴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루어야 하는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늘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고행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더 큰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삶의 상황 따라 우리의 사역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삶의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기쁨 소재가 돼요. 슬픔 소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 중에 많은 것은 대부분 슬픔이 소재가 된 경우가 많아요. 슬픔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슬픔을 통해서 슬픔이 승화된 게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돌멩이, 나무, 아니면 벽돌, 아니면 신발, 아니면 뭐 모자, 아니면 옷,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 다 소재가 되어 어떤 작품들을 이룰 수 있어요. 기쁨, 슬픔, 마음의 분노, 또 여러 가지 한탄,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 잡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손에 소재가 되어 하나님의 작품을 이뤄내는 겁니다. 좌절과 아픔과 그 마음속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한탄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의 절규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넘어갑시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통과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여기까지 왔을 때 다음은 어디로? 다음은 어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은혜는 날마다 한계가 없어요. 새로운 한계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그 순간을 통해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고통에 머물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라 고통을 건너 고통을 통해 은혜 지경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극한 속에서도 그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무엇인가 다 이루고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말씀할 기력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 미리 써놓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씩 써놓으세요. 다 이루었다, 감사하다, 축복이었다.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죠. 아니면 밥 먹고 계십니까? 꿈을 먹고 계십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이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요. 그래서 도전이 돼요. 분당교회 성도들, 네가 이와 같이 목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밥을 먹고 살고 있니?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사명과 꿈에 살고 있니?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과 은혜를 먹고 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은 무엇일까를 늘 잊지 않고 그 길을 보고 또다시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삶엔 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는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다음은 어디를 갈까요? 우리는 피곤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이 기뻤다고 내일 새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이 기뻐도 오늘 지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적어도 우리 삶에는 거룩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뭐하고 살고 있다 분명히 확신하는 거 계시죠?
여러 가지 꼬인 삶의 시련을 회복하기 위해서 쩔쩔매는 상황이라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 끝이 아니야. 이 순간도 나는 의미 있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확신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좌절의 기간을 건너더라도 우리는 다 이뤘다 하는 소망의 기쁨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우선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가 알 수 있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봉사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삶에는 반드시 중도에 포기할 이러저러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반드시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겨요. 시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마칠 때 가장 초라한 자 같았으나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정말 어려워. 이게 내 모습의 전부 아니야.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우리 삶의 한 날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역은 그것이 순간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꽃피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저 어려웠던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꽃피어지는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전부가 아닙니다. 꽃을 기대하며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소요될 뿐입니다. 어느 날 빛도 못 보던 우리 삶에서 어느 날 옷장문 열리고 주인이 옷 꺼내내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음.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왕 기다리려면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규가 있어도 우리는 마침내 인생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절규가 있어도 마침내 내 인생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십자가의 고통의 절규를 이루시는 때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절규를 넘어 완성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까지 열려질 앞으로의 시간대 위에서도 주님의 절규가 머무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규적인 삶도 완성으로 꽃피어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치죠. 살아온 삶 마음대로 됐으면 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안 되면 섭섭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 큰 차이 있었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다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씩이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그리 대단한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롭겠죠. 성취를 통해 기뻐하던 것에서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인생은 더 큰 범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기뻐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이 이루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더 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절규 속에서도 완성할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별의 빛, 큰 나무의 너그러움, 큰 산의 위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절규 속의 완성,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